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앞으로 잠시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분의 찬란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세뮤엘이 간증 가운데 나누셨던 것처럼 제 마음에 그 간증이 많이 다가왔는데 이 젊은 세대가 이러한 비전으로 새겨지고 그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선포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참으로 믿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갈망이자 또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가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지고 훈련되고 예수님의 그 아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이것이 선포되기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또한 또 15절에 보면 선포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모태에서부터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드러냈다고 말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초청장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치를 취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또한 감정이 훈련되어서 그렇게 그 진리에 맞춰진 삶을 살면서 그분의 영화로운 찬란함을 열방 가운데 나라 가운데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하기는 당신의 임재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의 영화로운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당신 앞에 섭니다.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당신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이곳에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움에 우리가 다시 매료되고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한 단락 마친 상태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데에 가장 키가 되는 요점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고린도 후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나도 제가 고린도후서 광고 위원이 되고 싶어요. 이 신약 전체를 합쳐서 보면 정말 매 줄줄이 각각 구절구절이 정말 메신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에 있어서 이것만큼 잘 드러낸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기쁨과 또한 그 가운데 고통과 스티그마, 그 어떤 표딱지를 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또한 영화를 얻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한 거짓 메신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또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예수를 전하는 또 다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거짓 메신저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복음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나라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전파하면서 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린도후서 4장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영화로운 빛을 그것으로부터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런 어두움과 혼미케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헌신했다. 우리가 이러한 영화로운 놀라움을 선포하는 것을 헌신했다.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만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그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아 봐라, 지금 이 위기가 있어. 열방 가운데 위기가 있지. 정말 어둠의 세력이 휩쓸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각과 원수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이 꿰뚫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단순한 진리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우둔한 것이지만 그것에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 복음의 신비와 이 단순한 것과 또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강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리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1편, 2편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강사들이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2편에 보시면 이제 열방이 분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열방의 이 분노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분노하는 것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열방이 그 테러 공격에 그것이 자라나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결혼의 기관을 새롭게 바꾸려고 제정이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정말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서, 여러 다른 종교 가운데 공통 분모를 찾아서 우리가 자비사역, 구제사역을 하자. 결국 모든 길은 다 복음으로 통한다. 그리고 동유럽에도 그리고 북한, 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볼라 등등 여러 가지 재앙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열방 가운데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점점 더 급박한 일들, 격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열방이 분노하는 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나라가 착취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군사 상태에 착취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그 도덕성이 완전 낮아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왕이 죽던 때는 그때가 이런 군사 정권이, 군사의 침입이 들어오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도덕성이 완전히 감퇴되었기 때문에 그 해에 바로 이사야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놓여있기 원해요. 이런 끔찍한 위기의 때, 이런 역동성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 21세기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사야가 경험한 그 실제처럼, 그분의 영화로운 실제를, 높이 들림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열방이 분노하는 가운데. 시편 47편 그럴 때 이제 열방이 잠잠하라고 말하죠. 너의 46편 10절에 보시면 너의 열방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열방과 세계 중에 주님이 높임 받을 것이라고 기록돼요. 너희가 그냥 이렇게 괴로움으로 치닫는 것을 그만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열방 가운데 높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열방에 분노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결단한 바가 있다. 영원 창세 전부터 내가 거룩한 성산에 나의 왕을 세웠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열방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하려던 모든 허사를 경험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잠잠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잘 해석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견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뉴스는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또한 하늘의 시야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뉴스와 미디어는 팍스 뉴스든지 CNN 뉴스든지 간에, MBC든지 KBS든지 간에 우리에게 올바른 어젠다를, 어떤 사안을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으로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 때 뉴스를 봤을 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뉴스를 볼 때 방언 기도를 하면서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뉴스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관점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방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봐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석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은 시편 2편에 일어난 것처럼 어떤 악독한 저항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의 그 모든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때 지금 나라의 경계선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막 배가 아픈 지경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기 원합니다. 공화당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뭐라고 나하는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국경의 그 라인에 대해서 많은 일들, 이민법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이런 국경의 라인이 터치가 되면, 그 복음으로 터치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석을 보면,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현재 일어나는 현실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그 아들의 리더십에 대적하고 정말 저항하는 것, 예수님의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 땅의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고 수립하실 것이며, 이 땅들의 나라들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들이 이 실제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이 멀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열내는 것, 그 분노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가려진 것이죠. 이것이 감춰져 있다고,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다고, 이 땅의 관원들이, 통치자들이 이 영광의 왕을 못 박은 것처럼 이 왕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열방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죠. 복음의 이 신비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통치권, 그것이 지금 열방 가운데 가려져 있고,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르쳤기 때문에 왜 근데 가려졌냐면 열방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말 이 원수의 공격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혼미케 되었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스토리라인이 전개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심과 그리고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 가운데 주님의 해결책은 열방이 시편 2편 1절에 나와 있는 열방이 허사를 경험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 하나는 나의 왕을, 내가 선택한 왕을 나가 선택한 거룩한 성산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나의 선택한 자라는 것에 제가 강조점을 드리자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왕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버지께서 이것을 명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우 같은 이 분노가 계속 증가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든 캄다운 하시고 그것을 낮추시고 그의 영화로운 교회를 세우시며 그 영화로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찬란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퍼거슨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것은 그냥 어떤 지역적인 정치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빨간 깃발을 나라는 적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찬란함을 나타내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만져지는 것, 만진바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복음의 영광에 만져짐을 당한 것처럼 그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때에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해결책, 열방이 분노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산에 왕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통치하고 다스릴 한 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필수적인 것으로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을 통해서 통치권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도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시편 2편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거룩한 산에 왕을 세웠다 말씀하셨죠. 지정된 하나님이 작심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열방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때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아들, 나의 한 왕을 성산에 세웠다. 바로 이 선포와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인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런 광대한 이 열방의 바다에 서신 것처럼 정말 이 경노하는 그러한 폭풍우 같은 일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폭풍우가 미쳤을 때, 닥쳐왔을 때 잠잠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폭풍우의, 그 분노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 퍼거슨 시대에 나의 왕을 세웠다. 거룩한 산에 세웠다. 아이시스의 실체, 나의 거룩한 왕을 거룩한 성산에 세웠다. 민주당, 공화당 들으라.
거룩한 성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초청하시면서 이런 그 선포의 소리, 이 후렴구를 같이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고, 이러한 열방의 분노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어명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알아라, 보라, 내가 주인 것을 알아라. 오직 나만이 높임을 받으리라. 열방 가운데 오직 나만 높임을 받으리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어두움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을 바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이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만져지고, 다시 깊이 우리가 새롭게 경험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불신자분들에게 그분을 알릴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즉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육적인 가치관의 근거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귀를 간지럽히는 말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나를 따를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찾으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반부에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정말 베드로야, 네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연결되어야 하겠구나,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겠구나 말씀하십니다. 전파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그냥 기분 좋게 패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진리와 원칙에 너무 많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육신의 어떤 틀과 생각을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그냥 우리의 내면에는 그냥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소모되기 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제 메시지의 요점은요, 제 에게도 말하는 건데요. 나 자신의,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영원한 갈망이 있다면, 나 자신이 이기적으로 자아 도취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족하기 원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정말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원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동기부여라는 대단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했죠.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사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은 정말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건너뛰면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정말 다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보자라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자신, 나의 부르심, 나의 직임, 나의 직책, 이것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하시는 것에 대해, 그분이 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분의 뜻을 따랐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 자신을 위한 너의 계획이 있지. 그렇지만 나도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내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근데 그 나의 계획에 네가 맞춰야 되고 들어오기 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사명이나 어떤 부르심이나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스토리라인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데이비 슬라이커의 메시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로잡히고 매료되기 원합니다. 그 아들의 놀라운 찬란함에 매료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 자기 자신의 할 일, 자기 자신의 임무, 이런 것에만 너무 도취되어서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의 영화로운 아들,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명이 있으시고 계획이,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스펜서가 그의 책에, 그의 기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정교도적인 그 생각을, 믿음을, 신앙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정말 이 세상의 침입적인 자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우리가 수억의 돈을 들여서 어떤 크리스찬 음악과 또한 출판을 하고 또한 CD를 제작하는데,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고수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급급하다. 젊은이들이 어떤 깊은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나? 그리고 신학의 어떤 필수성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에 있어서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 임하고 있는 세대는 정말 기념비적으로 이런 문화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과장되고, 그리고 또한 너무 익숙해진 그런 편해져 버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올바른 명료한 그리스도의 그 뜻과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와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된다면, 관점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게 된다면, 정말 그분을 알리는 것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가 삶을 헌신하겠죠. 정말 이 열방 가운데 있는 가장 위대한 큰 위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부재한 것,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위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성매매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물론 성매매도 비극적이지만 이것이 더 비극적이죠. 호세아서 4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패망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또한 바이블 스터디 리더들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교사의 역할이든지 바로 아버지가 계시고 계신 비전, 내 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열방 가운데 채우는 것에, 그분의 영화로운 찬란하심을 알리는 것에, 그것에 자신을 바치시고 또한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기 자신을 던지세요. 그렇게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세우신 그 열방 가운데 그것을 꿰뚫고 갈 명령, 열방을 잠잠케 할 명령에 우리가 연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큰 위대한 열방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 정의에 있어서, 이 부조리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 열망이 있는데,
우리가 옳지 않은 어떤 염려하는 바가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정의 문제, 공의 문제를 세상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을 신경 쓰고 도와주기 원합니다. 근데 복음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 사회 정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유행처럼, 경향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엄청난 젊은이들이 엄청난 열정을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새로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적이지 않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절에 보면 3절에서 4절에 보면 정말 크고 온유한 그런 걱정을 말합니다. 그 뱀이 그 간계로 이불을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다음 선언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나오는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원수의 공격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호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것을 참으로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정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공식적인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명분을 하에 그리고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에 급급한 나머지 어떤 그 영화로운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간과하고 그 예수님을 최중심에 두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분은 바로 유일한 한 분 독생자이십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 그분은 절대적으로 알라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분은 전혀 이슬람의 하나님과는 공통점이 없는 분입니다. 일말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드러워야 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지만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그 긍휼을 가지는 그 와중에도 정말 어떤 그 성화되지 않은 그 자비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공통분모를 찾겠답시고 우리가 다 어느 길로 가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우리가 다 공통분모를 찾아서 함께 하나가 되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악한 이의 괴계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때에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나는 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은 예수님이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쳐서 그러한 깨달음을 가운데 자라나가고 그것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그 중심되는 것, 최중심, 그분의 탁월한 것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기 원하십니다.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유일한 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죽지 않은 불멸의 신이십니다. 전체가 사랑스럽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고 알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유를 명명백백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열방 가운데 분노함이 있고 열방이 그분의 리더십을 대항하기 때문에, 악독한 대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정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받고 찌들어 있습니다. 원수의 악한 이들의 어두움에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뜻이 점점 소진되어 가고 사용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빛을 드셔서 정말 어떤 정치적 정당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단순한 진리에 우리가 빠져들기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우둔해 보이고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멸시받을 만한 것인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또한 믿지 않는 세상을 강타하고 침입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셨던 그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 어둠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왔던 유일한 것은 빛이었죠. 이 세상에 미혹되는 것, 어둠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빛은 찬란하고 영화로운 주님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침투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체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깨달음과 또한 마음의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빛이 꿰뚫고 들어오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분의 율법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이때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높임 들리신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청하는 것은 정말 그분의 율법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분의 찬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고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작은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버해서 확대 축축하고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룩함에, 정말 죄의 문제, 정말 그 더 큰 문제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처럼 서신서와 그리고 율법서와 모세오경과 또 그리고 선지서, 이 모든 것에 드러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것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진부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미천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미혹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창세기 1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셨던 것처럼, 빛이 비추라 하고 명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그 혼돈이 가득하던, 흑암이 가득하던 그 이 땅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고 나서 빛이 있었죠.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어둠을 삼켰습니다. 정말 열방이 어둠으로, 정말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쌓여있는 이 공간에 주님께서 빛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깊디 깊은 어둠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그렇게 주님이 열방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이런 찬란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비추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하늘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찬란한 빛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는 빛입니다.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계시록 또 이사야 6장과 계시록 5장에 보시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종일 종야로 언급되는 어떤 주제예요. 계속 거룩하다. 스랍 천사들이, 이 불타오르는 스랍 천사들이 서로에게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그 무한한 찬란함에 대해서 대화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 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41절에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정말 그분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큰 무리의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어린 양의 합당하심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사로잡히기 원하고, 하늘의 이 비전에, 그 바로 어린 양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화가 언급되기 원해요. 그분의 이름을 알리기 원합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고 만진 바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의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그분, 전체가 아름다우신 그분.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그분의 무한하신 부요하심과 그 지혜로움이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방을 두루 덮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강대상에 어떤 강의 설교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한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장차 임할 시대, 그분의 아버지와의 관계성,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성자와 성부의 관계성, 놀라운 교제,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 자, 그나저나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난리였잖아요. 그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만이 그게 성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되셨던 작은, 정말 손톱보다 작은 씨앗이 되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그것이 성육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힙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늘이 이것을 담을 수 없다고, 그분의 위대함과 찬란하심과 그 큰 힘을 담을 수 없는데 그분이 작은 씨앗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무한하신 영화로우심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그 정말 우리의 머리통을 날릴 것 같은 그 거대한 지혜로움이, 풍부하신 그것이, 부요하심이 정말 작은 육신의 틀, 내 잉태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신비죠.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주님이 높이 들림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그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능력을 잃은 상태라서 이사야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입에 수틀대죠. 제단에서 가져와서 수출 입에 댑니다. 그 제단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깨달음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것이 기도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과 생각이 정말 훈련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유하고 풍성한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보좌에 있는 그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을 말하는 자기 자신의 뜻을 밝히는 자기 자신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대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7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대의 왕이십니다. 선택받으신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 땅에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끝에는 이 땅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종국에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끝에는 우크라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북한과 남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화로운 보좌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에 세워질 때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모든 나라의 통치권이 그리고 모든 섬나라의 통치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열방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대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것, 빛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것,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공허함과 혼돈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빛이 있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기록되죠.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알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인간에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시자 신이신 그분이 정확히 밝히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분 안에 육신의 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열방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피조 질서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왕국을 제국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그냥 그분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그 열방이 분노하는데 아이고 지금 그냥 때려쳐야 되겠다. 인류 다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하나 만들어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광대한 지혜와 열정 가운데 그 큰 힘 가운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 그냥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의 명을 따를 자들, 순종할 자를 세우겠다. 나는 원수의 괴계를 잠잠케 하겠다. 나의 사랑의 불로 이기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위협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열방에 분노하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하시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인류의 가난함을 취하셨던 분, 그분은 부요함에서 겸손한 자리로 나오셨고 왕에서 종으로 나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일부가 되셨어요. 그 가운데 그런 식으로 겸손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가장 높은 자리로 위엄의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놀라운 영광의 실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정치보다 그리고 세워지지 않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신학의 소리보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의견이 분분한 것보다 더 위대한 실체는 아버지의 열정과 그분의 갈망이 그 아들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최전선에, 가장 최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될 이러한 대화.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런 보수적인 원리 원칙이나 아니면 좌파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성별된 분이시고 이 모든 종교나 이 모든 인종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정치 계열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분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으로서 그분은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종이든 부유한 자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그 불타는 열정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으로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열방 가운데 어둠을 꿰뚫고 빛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에 동의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시편 2편의 그 명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나님의 그 명을 우리가 코리아로서리 아까 말한 것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명을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성도들로서 정말 그것이 또한 전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겠죠. 그냥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정말 친밀하고 역동성 있는 이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심오하고 깊은 깨달음을,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의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이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열정을 받아서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탐욕이나 어떤 분노나 또한 중독에 시달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정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최종 목표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울증과 또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과 어떤 중독에 걸리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당신을 바라보시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열망을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셀카를 찍어서 우리의 삶을 알리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아름다움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가장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세우고 계시는 이 열방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기도운동에 동참하면서 월십 무브먼트 예배운동에 동참하면서 어떤 다른 운동이 아닌 주님께서 영원히 지속된 이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찬란함에 정말 열방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선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밀한 장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깊이 들이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비라도 자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기뻐하심, 하늘아버지의 기뻐하심을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습니까? No. Let's just put our hearts on the Lord. He wants to touch us. 우리 잠시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하늘의 그 천상에서 바라보시면서 이가 내가 아들이다. 이 자가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나의 아들을 열방이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각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펴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혈과 육이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만이 알릴 수 있는 것을 너가 깨달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혈과 육이 알릴 수 없는 것, 아버지께서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어떤 좀 수치심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해결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나의 심령이 자유케 되길 원하는 영역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want to take a moment and pray for you. 잠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lso, if 또한 you've walked with the Lord and you've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walked away from the 가운데 Lord, but you're here. 좀 곁길로 샜다가 친구가 이곳에 초청해서 약간 마지못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삶을 바치고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If you're here and 이 자리에 계신 you were 분들 가운데 brought by a friend, 그냥 you don't 친구가 know 와서 Jesus,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그냥 참여하신 you wanna 분들 give 계시다면, your life to Him, 그리고 you wanna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항복하고 마음을 바치시기 you are 원하신다면, acknowledging 그분의 주인 되심을 that you 인정하고 cannot 나아가시기 access God 원하신다면, by your own strength, that you 우리의 were 능력이나 separated 힘으로 from God.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You wanna 원하신다면, say yes to His leadership and 그분의 give 리더십에 동의하며 all 나가기 who you are to 원하신다면, Him. And the Spirit of 당신의 conviction 그 you. 자신을 You wanna give 주님께 it up to Jesus 드리기 for the first 원하신다면, time 삶을 in your life, 바치기 come to 원하신다면, God.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신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Just want to invite the ministry team to come up. and let it really 사역팀들 anyone 앞으로 that- 나오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역팀이라 하면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신 분이라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자라도 괜찮으시고 본인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셨다면 이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받으러 나오신 이분들에게 삶을 주님께 처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다시금 주님께 재헌신하는 것입니까? 여쭤보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역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just need several of you to come up and to help us pray for the ones who are standing here.